2024년 9월 22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의 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는요, 베트와 헤스다가 합쳐진 말인데요.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틀레헴 합쳐서 베들레헴.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베틀레헴은 빵집입니다. 베트엘,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베트헤스다는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헤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합쳐서 은혜의 집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한 남자는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도 그리고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에 이 병자가 무려 38년 동안 병이 든 채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치료하셨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도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과 우리 인생의 소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주제는 바로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자, 5장 6절에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로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냐?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했을 때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겠지요. 그런데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5장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직접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을 직접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는 뭘 요청했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물이 움직일 때,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데려다가 저 연못 물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지금 이 병자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이 그동안 파악했던 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스스로의 방법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발견한, 파악한 문제의 해결책은 뭡니까? 바로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치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병자는 왜 이러한 치료 방법에 그 생각이 매여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료되는 것을 그 병자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난 38년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성경에 보면 가끔 물이 동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끔 물이 이제 움직였던 거죠. 그러면 가끔이니까 대략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한 달에 딱 한 번만 이 연못에 물이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년에 12번이겠죠? 그러면 10년이면 120번일 겁니다. 대략 38년 된 병자니까 한 본인의 인지 능력이 있는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략적인 나이 생각해서 한 8년 정도를 잡고, 그럼 8세부터 38년이 지난 그 지금의 시점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대략 한 30년 정도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10년에 120번이니까 30년 잡으면 360번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 병자는 최소한 360번 이상 동일한 현상을 목격한 겁니다. 어떠한 동일한 현상을 목격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치료되는 것, 그것을 360번 이상 이 병자는 본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죠. 그렇게 본인만의 방법으로 확신에 차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본인이신 예수님이 그 자기 눈앞에 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 저를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즉 본인이 결정해 놓은 치료의 방법, 그 방법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에게는 단지 내가 결정해 놓은 이 방법을 도와주는 그러한 도우미 역할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 인생의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인생의 헬퍼로,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소유권을 넘겨드려야 되는데,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이 잘 굴러가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도우미의 역할, 비서의 역할만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옛 생각들이 벗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 본문을 접근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가 원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요청했던 것처럼 이 병자를 데리고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 속으로 병자를 집어넣어 주는 그 도우미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그 연못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치료됐던 과거의 그 경험대로 이 환자도, 이 병자도 그렇게 치료가 되어서 완치가 되고 나면,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병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본인이 원하는 것 다 충족되었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 다 채워졌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내가 원했던 어떤 한 부분을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니까
그 도우미의 역할이 끝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병자를 치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병자가 치료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예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빠 엄마한테 외식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면 보통 이런 간단한 뭐 떡볶이나 김밥이나 뭐 무슨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떡볶이 사주세요, 뭐 김밥 사주세요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떡볶이 사주기 때문에 김밥을 사주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습니까? 씁쓸하겠습니까? 그죠?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자녀들이 이 부모가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원하지 무언가를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면 굉장히 씁쓸하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에게만 인생을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도대체 이 병자는 예수님께 직접 고쳐달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은 분명히 예수님 직접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면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해요? 예수님께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네,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즉 인간의 선행과 열심과 노력과 종교생활과 어떤 기도 활동 이러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인 방법으로 즉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질병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하던 베데스다 연못의 물속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친히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이 질병 치료의 방법으로 흔히 쓰던 그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서 그 연못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병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이제는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병자의 고정관념은 뭐였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치료된다가 이 병자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 나를 바라봐라, 내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제의 해결책이고 예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부분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서 무리를 걷고 있었는데 무엇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까? 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즉 베드로가 만약에 바람을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면 물에 빠지지 않았겠지요. 우리의 인생은 이 베드로의 인생과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과 아까 그 물에 빠진 그 베드로의 인생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 인생 전부를 맡기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즉 무엇을 위하여? 바로 앞에 나온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목적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담당하신 결과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러이러하게 계획이 이러이러하게 진행되어야 될 거야. 나는 그러한 그 계획도 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발걸음을 그때부터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의 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이 병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난 38년간 보고 듣고 확인하고 경험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도저히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너무나도 과거의 경험이 강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 38년 된 병자의 그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경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 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고정관념에 매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